네, 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TV 해설이 있는 성경 읽기 김장기 목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후서 1장부터 우리 같이 한번 나누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들, 또 세상에서 찢겨진 심령들, 아버지의 말씀으로 싸매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엄중하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건져지는 하나님의 배에 올라타는 생명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디모데전서 쭉 6장까지 다 봤죠. 참 디모데전서 은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나도 크고 실질적인 그러한 지침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각설하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우리가 치중하는 시간이니까요. 주님의 말씀 또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에서 동일하게 또 나오는 그러한 머릿말 인사입니다. 자,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보면 이제 역시나 디모데 후서에도 이 양심에 대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또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전서 1장 5절이 사실은 이 전체 디모데 전후서를 관통하는 말씀이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도 역시 동일한 양심에 대한 언급이 5번째로 나옵니다. 4번씩이나 디모데 전서에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요,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거짓을 버리고 또 나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을 버리고 또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하지 않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파손에 이르는, 또 양심의 화인을 맞는 그런 믿음을 저버리는 파멸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에서 다 시작하고 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틀이 잡힙니다. 이것이 어긋나게 되면은요, 하나둘씩 때가 끼고 더러움들이 껴서 결국에는 믿음에 파손한 사람들의 예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에 대한 믿음에 파손한 예들은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이 디모데 전후서에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간절히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고 있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또 여기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 또 여긴 후서 1장 5절이지만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죠. 청결한 양심을 가져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라. 다 여기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과 교회들의 소음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화인을 맞는 거, 불도장 지키면 안 됩니다.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있음을 바울이 딱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자,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마도 이 모계 계통의 믿음에 뿌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딸 어머니와 또 그의 손자
이 디모데에게까지 이 거짓 없는 믿음의 전승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여기서 이제 두려움을 거론하거든요. 두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바꿔 생각하면 두려움에 기반한 마음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거리가 있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결정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생각했을 때 거기서부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기반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함이 항상 있는 거죠.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깨버리고 또 주님 앞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오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1장 이제 이 고린도 후서 1장부터 시작되는 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무엇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뒤에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인지, 그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사실은요,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 어떤 것도 고난이 아닌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것도요, 생활의 전선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저도 요즘에 참 이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삶의 또 전선에 뛰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무엇 하나 정말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요즘에 비도 많이 오잖아요. 비를 맞아가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고난이 다 있어요. 또 집에서 놀면 뭐합니까? 집에서 노는 거는 고난이 아닙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은 꿀맛 같은 휴식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또 한 달 이상 한번 집에서 또 지내보십시오. 그것도 고난입니다.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땅은 죄로 물든 땅이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된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하던 기쁨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에게 반대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거 아주 명확하게 이 1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소명 부르셨다는 거죠. 콜링.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것도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 중에 신비죠.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만이 썩지 아니할 것이 있습니다.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자기의
직분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첫 번째는 선포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자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의 직분, 그 다음에 교사, 누구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그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우리가 선포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겠죠. 또 교사라는 직분도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특히 이제 전서 말고 이 디모데 후서 중에서는요, 바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잘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명령하죠.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또 고난 받으라고 나오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탁한 것을 주님께서 또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 고난을 받되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서 사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되고요. 또 로마까지 끌려가게 되죠. 그럴 때는 정말 로마로 또 그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도중에 아마도 감옥에 갇힌 그런 술에 끌려서 갔을 것입니다. 그때 누가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주고 대변하고 했겠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바울이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도와준 사람을 소중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끝까지 사도 바울을 쫓아와서 같이 격려해주고 또 만나주고 했다는 거죠. 자,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우리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소개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이라는 아마도 IBP에서 나온 책 같은데요. 그 표지에 보면은 이렇게 절벽을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많이 생각이 나고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가장 큰 또 이 목표 중에 하나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 제자 양육을 많이 받죠. 성격 공부도 하고 제자 양육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교 다닐 때는요, 전부 다 선배들한테 배웠어요. 선배들한테 성경 배우고 또 그걸 또 후배들한테 또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를 이끌던 간사님이 계셨는데 간사님한테 성경 공부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냥 위에 그것도 많은 선배도 한 1, 2년 선배한테 성경 공부 배우고 또 후배한테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했냐면 요즘엔 누가 가르치죠? 보통 교회들 보면은요, 목회자들이 가르칩니다. 목사님, 특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제자 양육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새로 들어온 초신자가 어느 시점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담임 목사님이 또 제자 양육 몇 주, 12주, 24주 해서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해서
제자형의 마스터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예전에는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배운다는 것을 사실은 상상을 할 수 없었거든요. 자, 성경 공부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우리 뭐 선배한테 배우거나 또 리더한테 배우지, 평신도 리더한테 배우지, 이 목사님한테 배운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추세가 전부 다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목사님한테 배우면 더 자세히 깊이 있게 잘 배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배우고 나면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고 제자 영역 코스를 마스터하게 되면 그거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내 때에 다 끝나버리는 거. 몇 년 지나면요, 그 배운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재생산을 해내야 되거든요. 내가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자녀를 낳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되고요.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연결고리들이, 이 체인이 좀 연결돼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받으라고 또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 고난이 준 유익에 대해서도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우리는 다 병사로 모집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싸우는 군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그 세세한 생활에 너무 얽매이고 내가 그것을 내 나름대로의 생활 가운데 깊이 빠져서 거기에만 매인 상태로 그 병사로 모집한 자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집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자기 생활에 절제할 줄 아는 거, 중요한 거죠. 5절, 또 여기 또 이번에는 경계하는 자로 비유를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한 룰대로 경계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죠. 그 룰 어긴 상태로 반칙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활에 잠깐 나 다른 거 좀 하고 올게, 또 다른 데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것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부터 보면은요, 이 연결을 잘 읽어야 됩니다. 4절은 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5절은 경계하는 자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병사이면서 경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수고하는 농부는 누굽니까? 바로 병사와 경계하는 자죠. 경계하는 자. 이번엔 농부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각절마다 다른 것들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자기가 먼저 챙기죠.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들을 남겨놓고 자기가 먼저 맛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수고하는 농부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난받고 경기하고 또 싸우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곡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들을 내가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내가 먼저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는 다른 사람을 내가 가르치는데 내가 먼저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 좋은 영향력과 선한 것들이 미쳐지겠죠. 첫 번째로 받는 건 납니다. 내가 제일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받는 사람이 먼저 축복받고, 그렇죠? 싸우는 병사가 먼저 축복받고, 경계하는 사람이 먼저 축복받는 것이, 그게 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또 하나의 축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 또 싸우는 자, 고난받는 자에게 먼저 주님께서 총명도 주신다는 겁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명. 세번역에 보면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오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요, 그것들을 관통해서 내가 정확히 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로 점점 더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판단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총명이 우리 듣는 모든 이에게 미쳐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또 고난을 받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죠.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 때문에 죄인과 같이 옥고를 당하고 또 로마로 후송당하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나도 내가 고난을 받고 그것을 참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여기 또 나오죠. 우리에게 있는 축복, 군사와 경기하는 자들, 고난받은 자들의 축복은 또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이 왕노릇,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곳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왕노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렇죠? 믿을 수가 없죠. 우리는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하나님 항상 언제나 동일하고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다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말다툼입니다. 이 말다툼은 바로 믿음에서도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옳다 그래도 그것이 말다툼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 은혜의 그러한 능력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말다툼입니다. 말다툼하면 안 돼요. 말다툼은 엄히 명하라,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다툼이 일어나면 그냥 지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다가도 말다툼으로 자꾸 번지고 또 싸움으로 자꾸 번지게 되면은 그냥 져주는 거죠. 져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난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노에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 또 믿음을 떠난 자들이 나오죠. 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 당시에 영재주의자들 아마도 이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위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자, 여기 그릇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요,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했어요. 이거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20절에 보면은 각 그릇마다 그릇의 차이가 있고, 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 질그릇, 뭐 나무 그릇, 금그릇, 은그릇, 다 그 용도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질그릇이야, 난 나무 그릇이야, 그래서 나는 별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초점은 그게 아니죠. 이렇게 용도가 다르게 쓰는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은 무엇입니까?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나무 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21절에 보면 깨끗한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 그래서요, 내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충만하심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해도 그릇이 너무 더러우면, 우리 1장 5절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되지 못하면 너무 그릇이 죄가 많고 그릇이 지저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죄와 더러움은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나머지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우리의 죄악과 더러운 생각들이 있죠.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점점 더 깨끗하면 우리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귀히 쓰고 하나님도 귀히 쓰는 그런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고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도를 높이면 점점 깨끗해집니다. 고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한번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몸 가운데 채우면은요, 우린 점점 더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속 채우십시오. 그러면 더러운 것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기 하지만, 성경 읽기 이제 제가 이 책별로 재생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건데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한번 쭉 읽으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고 또 담고 계속적으로 담다 보면은요, 내 안에 들어와 있던 더러운 것들이 점점 더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치 뭐 디톡스를 하듯이 우리에게 계속 그 깨끗한 것들로 계속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죠. 하나의 오류가 없는 깨끗한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채우면요, 더러운 것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더 거룩하게 되고 깨끗해지면 거룩하게 되고, 또 주인의 하나님께서 쓰심에 합당해진다. 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요, 그 다음에 병사와 또 우리의 인내로, 또 경기하는 자로, 또 열심히 일하는 농부로 우리가 살게 되면요, 주인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또 선한 일에 계속해서 준비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그릇을 갖다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채우는 일에 더욱더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또 한 면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디모데는 이때 당시에 젊은 나이였습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이 아마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피해라. 그리고 깨끗한 마음, 여기 또 반복이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양분할 수 있는 거죠. 양분할 수 있어요. 변론, 그 다음에 다툼이라는 그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계, 이것이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섞여가지고 거기에서 무식한 변론과 다툼 속에서 우리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화평과 또 사랑을 좇아서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야 되겠죠. 자, 24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네, 23절에서는 무식한 변론, 다툼, 이거 갖고 양분되는 거죠. 주의 종 어떤 사람이냐? 다투지 아니한다 그래. 절대 다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고 인내하고 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또 훈계하라, 계속적으로 권해라, 또 권면해라. 이것이 디모데 전후서의 또 큰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을 같이 살펴보았죠. 다음 시간에 또 3, 4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군사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말씀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휩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더러움이 몸 밖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또 다툼이 있는 자들, 또 하나님 시험과 올무에 놓인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의와 화평을 좇으며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정말 주님의 뜻으로 또 뜻을 따르는 귀한 자들로 이끌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